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는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이꼴 저는 긍정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살기도 하고 천국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명확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아니 목사님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항상 좋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명확한 현실 판단은 필요하죠.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통 환경과 현실을 보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그 환경과 현실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결론 내릴 때가 많아요. 근데 환경과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결론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등장하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비하자 차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뭘 보고 옵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을 보고 왔어요. 팔레스타인 좋은 땅을 하나님이 그걸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현실은 뭐냐면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가보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더라. 철기 무기들을 가지고 있더라. 군대가 조직적으로 재편되어 있더라.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거든요. 군대도 없고요, 뭐 철기 문학 무기도 없고요, 아무것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단번에 그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야 이거 정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죠. 그럼 바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집트에 잘 살게 하지 이리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죽이시려고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리로 끌고 내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현실을 살아갈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사업하고 공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을 결론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당구 이야기 여러 번 하죠. 저는 30입니다. 30 당구 치는 거 아주 수준이 낮은,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근데 당구 고수들은 다 뭐가 있냐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구대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당구 안 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길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길이 보인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닥 멋지게 돌려가지고 딱딱 맞춰가지고 바로 이겁니다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단편적으로 현실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 없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 힘들어. 그거보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 즉각적으로 드는 감정에 반응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나는 기분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기분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생의 열매를 맺는 일은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펴봅니다. 생각나는 대로 드는 감정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한번 침을 삼키고 나올 말을 입으로 곱씹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줄이고 늘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설교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좀 궁금하거든. 좀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고 오시면 조금 배경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고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집안의 배경은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있을 만큼 첫째는 부자였습니다. 종들도 많았고요, 집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길 만큼 우상에 붙들려 있고 환경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미디안 병사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두려움도 많고 믿음은 보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믿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심으시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이미지를, 이 믿음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기드온이 처한 상황은 지금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보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아예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낙심좌절, 하나님 없다,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려고 지금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보통은 추수기 때 와가지고 침략을 하고 노략질을 해가는데 파종기에 왔어요. 미디안과 주변의 아말렉과 다른 동방민족들을 데리고 수많은 동물들, 가축들까지 데리고 이스라엘로 올라와요. 목적이 뭐냐? 얘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봄에 씨 뿌리는 그 씨앗에는 손대면 안 돼요. 그럼 죽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봄에 파종할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작정을 하고는 목축들과 여러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이 기드온, 이스라엘이 농사짓는 그곳에 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다가 이스라엘이 저 산 위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동굴이라든지 산성이라든지 이런 데 다 숨어 지금 살아가는 상황인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척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시면서 너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기드온의 반응은 뭡니까? 저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과 현실은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다는 걸, 힘이 있다는 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장 37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을 구원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못 믿겠습니다. 증거를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양털 뭉치가 있는데 양털 뭉치에 하룻밤 지나면 여기에만 이슬이 가득 맺히게 해주시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비가 좀 왔대요.
아침에 보니까 땅이 젖었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 우리 열린교회 건물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열린교회는 뽀송뽀송한 거예요. 주변에는 비가 철철철철 흘러넘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참 쓸데없죠. 그 뭐 하려고 그런 걸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겠거든 하고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에 기도원이 일찍 일어났답니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될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들판에 나가보니까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먼저 한번 찔러봅니다. 찔러보니까 뭔가 좀 묵직해요. 그 다음에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짜보니까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주변에는 다 뺏싹뺏싹 말라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섬뜩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아마 기도원이 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원이, 소심한 두려움 많은 기도원이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번 판에는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똥개 훈련시키기 내지는 이건 뭐 이런 걸 시키느냐 할 만큼, 이거 지금 장난치냐 할 만큼. 근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진노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보니까 코에서 김이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 자기도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 하면 열받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진노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더 어떻게 좀 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거꾸로.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바삭 마르 건조하게 해주시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흠뻑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또 일찍 나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기도한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있어? 막 뒷머리가 서늘하면 이거 뭐가 있다 하는 느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느낌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뒷목을 잡고 역시 그럴 줄 알아,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제서야 기도원의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슨 조건을 제시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 요 남자입니까? 요 남자입니까? 하나님, 꿈에 먼저 나오는 남자인 줄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 사업 아이템입니까? 요 사업 아이템입니까? 하나님, 먼저 전화 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원의 양털 뭉치 기도를 응용하는 건데, 여러분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양털 뭉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원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연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나는 말씀으로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고 기도원에게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논에 곡식 몇 알을 뿌립니다. 가을이 되면 무수한 이삭이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결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이고 과학이고 생물이고, 그러나 햇빛과 토양과 식물이라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매 예배 시간 우리가 시작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좀 전에 그랬죠. 사도신경,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믿을 신, 경전경,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이런 교회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요약해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궁금한 부분 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사도신경 이렇게 설교에 놓은 게 있습니다.
몰랐죠? 가서 또 여러분 궁금하면 또 한번 들어보고 공부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 세례를 주기 전에 이 사도신경을 공부했습니다. 문답합니다. 문답으로 이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기본적으로 교회 목회자가 새로 믿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문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내용이 주후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여러 종교회의,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리되고 요약되고 또 좀 더 보충되면서 결국 710년에 지금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데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엘 샤다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요 강대국하고 약소국 왕이 둘이 만나가지고 상호 이제 조약을 맺는 것하고 흡사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강대국이 왕인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는 계약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만나시면서 그게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온 장면이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건데 언약을 줄 건데 말씀을 줄 건데 나는 그것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래요? 99세입니다.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낳습니까? 몰라요? 100세 때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압니다. 1년 뒤에 나타날 일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75세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 네 몸에서 네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근데 75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픽픽 웃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인데 뜻은? 네가 웃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어떠냐면 99세인데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네 믿음을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는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언약을 맺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 삶 가운데 여러분 네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낙심시키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대적마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속사람은 자유와 평강을 누립니다. 네 번째,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긍정의 힘과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원수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커 보이고 그렇게 갈등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에 기억하세요. 내가 믿는 건 사람 아니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장 9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의 군사들과 미디안의 군사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미디안은요 연합군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많은 나라들 같이 데려왔어요. 총 모인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쯤 된다고요? 13만 5천 명이라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나팔을 보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이 모였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겁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대1로도 못 이기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4대 5대 1 정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양털 뭉치 사건 기억하죠? 근데 기드온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야,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 미디안의 정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기가 미디안 진영의 정탐하러 가보는데 두 사람의 보초병이 서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저기 기드온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개떡이, 보리떡이 굴러가지고 막 오는데 커져가지고 우리 진영을 단번에 막 짓밟고 휩쓸어 가더라. 이런 꿈을 딱 이야기를, 희한한 꿈이지. 기분이 되게 찝찝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꿈은 바로 무슨 꿈이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군대고 사자인데 그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완전히 절단낸다고 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미디안 군사가 지금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요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 13만 5천 명 정탐하러 갔다고요. 근데 그 입구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요, 내가 이 전쟁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이나 양털 뭉치 사건으로 확신을 주셨는데 두려워요. 그래도 의심이 많고 소심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보자고 왔더니만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의 칼이 자기들을 무찌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미디안 병사의 입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볼 때는요 막 쭈삣쭈삣했을 것 같아요. 전율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제 은혜를 받는 줄 압니까? 상황과 형편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모든 게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리저리 전화가 와서 돕겠다,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고 하면서 막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눈물이 줄줄 나지 않겠어요? 와, 우리 죄송해요. 와, 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놀라고 막 전율을 하는, 그게 여러분 지금은 기도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버린 것이 아니구나. 오늘 기도원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미디안 군사로부터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굴러온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리떡인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진짜 개떡입니다. 개떡이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리떡 같은 개떡 같은 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고 확신한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고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그랬다고. 근데 지금까지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 순간에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뜨거운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처음으로 외치고 한번 해보자 하고는 고함을 지르고 이제 싸우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의 입을 통해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앞이 막막한 순간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 번째,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불러 모은 병사가 32,000명, 미디안 병사는 13만 5,000명, 1대4.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기 살기로 싸워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기세가 중요한데요, 7년이나 눌려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7장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만 5,000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 왜 싸우면 너네들 힘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할까봐 내가 말이야 하고는 과거 이야기하듯이 그거 딱 질색이야. 그러니까 병사를 줄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무서운 사람, 억지로 온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진짜 힘 빠지죠 여러분. 32,000명으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32,000명 중에 반 이상이 아유 무섭다 두렵다 우리 같이 그냥 집으로 가자, 숨어 있으면 안 되겠나, 산속에 더 깊은 동굴을 내가 알고 있다 하고는 22,000명이 돌아.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그게 힘 빠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대폭 줄여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산 꼭대기에 있어요. 밑으로 지금 골짜기에 있는 미디안 진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저 시냇가까지 뛰어내려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10,000명이 막 시냇가까지 뛰어내려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물을 핥으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엎어져 가지고 물을 핥는 사람은 보니까 300명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9,700명이에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300명을 통해서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어떤 목사님은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봐라, 이게 무릎 꿇으면 안 된다. 뭘 하더라도 무릎을 꿇는 순간 이거는 진 거다, 믿음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과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숫자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 줄여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9,700명이 이래가지고 손 이래가지고 마시고 물어 그러더라도 숫자 많은 쪽으로 하나님이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오늘 미디안 13만 5,000명을 절단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순간에서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이거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숫자를 팍팍 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지금 사사기의 패턴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5번째 사사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앞에 4번이나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으로, 세상 쾌락으로, 세상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갔냐면요, 한 손에는 나팔 들고 가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었는데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신호를 하면 일제히 항아리를 쨍깍쨍깍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300명이 횃불을 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일제히 한밤중에 곤히 잠자던 미디안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주위에서 횃불이 타오르고 함성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주변의 연합군들을 요청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는 줄 알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런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자기 친구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더라 이럽니다. 자기 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캄캄한데 보이지도 않고 대혼란이 일어나고 스스로 자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분별력을 흩어버리시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인 분별력과 평안을 거두어 가셨는데도 그 대군, 강력한 미디안의 군사가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죠. 그리고 결국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전쟁사에, 전쟁터에 나가면서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지 않고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는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더 높고 깊은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더 높으신 계획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사가 많냐 적으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할 따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과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라 하듯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낮추실 때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중요함을,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근데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고 병원에서 한 2-3개월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사의 기로를 넘기고 난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마음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 것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생각을 크게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좋게 하실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의 간극이 있죠. 다르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당당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도 낮추시고 숫자를 줄여라 하듯이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겠구나. 이건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도 이기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도 마음 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음 달라고 한 번 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간구도 원망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도 꿈과 소망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옷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일하고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힘든 그 순간에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믿노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